2주차 목주의권 40일 사순절기의 특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경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아이가 없으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옆에 앉으시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네, 오세요. 네,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카킹 아시는 네. 오늘까지 우리가 13일 차입니다. 그렇죠? 네, 13일 차인데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지금 저희가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어요. 잘 가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끝나고 내려왔을 때 자신이 변화된 줄 몰랐어요. 누가 알아봤죠? 백성들이 알아봤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덮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는 날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동안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비단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2주차 들어간다고 1주차께 잊혀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1주차 했던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그 위에 오늘의 존재,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를 멈추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있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소리를 들으려면 세상에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멈춰져야 됩니다. 혹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춰줄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 잠잠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귀에 들려오는 내 속의 어떤 염려들, 근심들, 혹은 두려움들, 불안함들, 거기에 내 귀를 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반응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음성에만 귀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만, 주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여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잠잠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그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로 우리에 들려지는 그 모든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했고 슬프게도 했고
염려스럽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으며 답답한 마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그 자리에 떠나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목주 이끄는 40일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40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하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오직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고 연약하고 염려하고 두렸던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자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다음 주 특송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요한일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됨은 우리가 선택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정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나의 자녀라 하고 정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삼성가의 그 재산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결국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생각일 텐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정됐다는 이 사실들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의 능력에, 그의 은혜에, 그의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그래? 이 정도가 아니죠. 옳다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환호성을 줘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아닌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이 조금 못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흔히들 보는 흑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특별하죠. 특별하죠. 우리가 이미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통령에 따른 특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제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도 그 백악관 앞에 있는 트리가 유명하다.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독교적인 그 색채를 띄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번엔 한번 가보자. 5년 만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길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제 차는 저쪽에 있는데 차로 가는 방향을 길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가서 여기 왜 막냐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해요. 막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 가 있는데 내 차가 저기 있다. 나 지금 떠나겠다. 나 지금 구경 다 했다. 가겠다. 빨리 가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닫은 거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거기에 그 딸내미가 타고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면 모든 길을 다 그 길을 다 막더라고요. 대통령 차가 들어오는 모든 길은 다 막아버립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됨이 특권이구나. 하나님과 자녀됨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세상에 좀 돈이 없고 좀 건강하지 못하고 좀 덜 생기고 좀 덜 벼,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못생겨도. 덜 벼도 괜찮습니다. 덜 소유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핸디캡은 다 극복되고 오히려 극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오늘 제 설교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4가지는 4가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유대 관계,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게 각 4단계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한 구절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이 여자인데 난 여자라서 그럼 해당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통칭해서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고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여러분 4가지 수준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구선수가 팀이 없는 축구선수, 나 축구선수예요. 어느 팀에서 뛰세요? 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팀 경기에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축구선수의 팀이 없다.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나는 튜바예요. 나는 튜바 주자입니다. 연주자예요. 그래요? 그럼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협연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케스트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튜바라는 악기 자체가 독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라고 여러분 종교란에 기록하셨고 여러분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팀 없는 축구선수나 오케스트라에 속하지 않은 연주자와 같은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에게 테두리 지으셨고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슴 아픈 건 이민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부류이냐면 유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유는 있죠.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마치 그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그분들은 또 설명합니다. 내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이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떠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몸. 여러분 몸이라는 개념 가운데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은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장기를 기증할 때 적합성에 따라서 그것이 몸에 기능을 하는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가족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한 가족일지라도 혈액형이 맞아야 수혈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낳은 자식일지라도 아들과 어머니와 혹은 딸과 어머니와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혈액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장기를 바꾸고 이식할래야 이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비유함은 마음대로 바꾸거나 치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바꾸고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몸이라면 여러분 그 몸은 건강한 몸, 생명이 다시 움터는 그런 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를 옮기는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은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기능할 때 비로소 그 몸의 기능을, 그 교회의 기능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몸에 있어서 분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제 몸에 붙어있는 이 손을 분리한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생명의 연장으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리, 결코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몸에 그 교회에 속한 모습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몸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은 성장하고 어느 한 부분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몸이겠죠. 건강한 몸은 한 몸을 이루어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속하여 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상징적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고린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주어지는 특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코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여기선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합니다. 오늘날 그냥 우리 성결교에서 주는 세례는 약수례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수를 찍어서 세례하는 것이라면 성경의 원래의 세례의 모습은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의 의미는 물에 몸을 담굽니다. 보신 기억 나시나요? 그리고 몸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 의미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이 물속에서 죽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례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공식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는 줄 압니다. 세례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단계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몸이 여기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우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즉 모든 것들을 나누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너 이거 필요해? 그래 같이 쓰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제의 두 번째 단계는 우정입니다. 나누는 단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친한 친구가 있다면 혹은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와 나누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와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공유했고 함께 추억을 공유했고 함께 나누었던 감정들을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감한 시간과 추억과 감정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끈끈한 유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나누는데 결코 아깝지 않은 상태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한 가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단계는 함께 나누는 단계인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1년이 채 안 되고 혹 2년이 채 안 된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이를 유기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직장 가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울 때, 여러분 이미 아이를 키워보셨지만 의사소통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경우의 수를 두는 거죠. 애가 우는 거는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나 똥을 싸거나 배고프거나 졸립거나 뭐 그럴 때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 엄마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아이를 바로 낳습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되죠? 몸이
옛날 몸이 아닌 것이죠. 이게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원하는 때 아이가 젖을 못 먹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고 이전과 다른 내 몸을 바라보면서 우울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기사를 쓴 그 기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옛날 한국에서는 빨래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빨래터. 빨래는 항상 해야 하니까. 그럼 애를 들쳐매고 빨래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빨래터에서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화가 되면서 그런 나눔의 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런 나눔의 장이 점점 사라지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내가 찾지 않은 그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기사에 보니까 아이를 몇 시간 동안 장롱에 가둬 몇 시간 동안 젖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자포자기 울고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젊은 아이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받은 교회죠.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많은데 또 나와요. 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저 방송실에 앉아 계신 분. 누군지 모르시죠?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런 교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쓰던 걸 물려받은 거예요. 아이의 옷을 보면 이거 누가 입었던 거 누가 받고 누가 받은 거야. 그런 게 너무 일상적이에요. 서로의 불편함들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베이비 샤워는 우르르 가서 선물 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영혼이 병원에 있으니까 온 성도들이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또 필요한 모든 삶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필요할 쓸 것들을 나눠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런 나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서 아이를 유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 워싱턴 한인성결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이를 봐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우정의 단계에 함께 나누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남녀전도에게 계속 성경 공부하기를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동안 3년 사이에 성경 공부한 인원들을 토탈을 해보니까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에 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한 장소에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여기에 같이 있는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눈 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런 아픔이 있었고 나에겐 이런 기쁜 일이 있었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또는 슬픔을 공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소그룹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오픈해서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장소에 나가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에 어떤 교회들의 큰 표와 같이 두 날개로 하나는 함께 축제 예배로 함께 11시에 혹은 주일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한다면 또 한 개의 날개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날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정의 단계에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동역의 단계입니다. 동역이란 말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결단해야 되냐면 그럼 내가
몸된 공동체를 위해 어떤 것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래 먹고 싸고 자 그래 그리고 그냥 죽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금수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사명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더 깊은 관계는 동역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동역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동역이란 말은 힘을 함께 모아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 동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동역이란 말과 펠로우십, 교제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교제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펠로우십, 이 교제라는 이 단어와 동역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동역, 함께 어떤 목표, 어떤 일을 위해 힘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몸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 지체. 각 지체. 우리가 각 지체고 또 다른 말로 각 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고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 비유 같지만 독수리 오용되는 5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합체될 때 그 기능과 그 힘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합체되는 모든 만화의 줄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혼자 싸우다 집니다. 우리 모여야겠다. 다시 모이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주제라고 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란 말은 각 지체가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정말 아름답고 눈이 정말 좋은 기능을 하니까 모든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70% 이상의 모든 기능이 눈을 통하여 정보가 들어가니 눈이 소중하다. 난 눈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눈이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눈은 2개면 족한 것입니다. 그럼 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썹이 왜 있는지 아시죠? 비가 이렇게 오면은 눈썹을 통해서 바로 눈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간답니다. 눈을 돕는 눈썹과 같은 역할. 혹은 눈썹.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기능을 하는 눈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뭐가 지금 오고 있어. 피해야 돼. 눈은 보고 있는데 발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의도 맞죠. 뭐가 있어. 그래? 그래야 살죠. 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눈이 있는데 내가 눈이 좀 뻑뻑해. 좀 안약을 놓죠. 그럼 손이 움직여줘야죠. 뻑뻑해?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우리 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기능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지체는 연약하지만 귀한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다른 모양이 있지만 각각의 지체의 모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각자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각자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그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한 활동과 건강한 일들과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각자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 찬양하실 때 어떠셨어요? 너무 은혜로웠죠. 나의 나 된 것은. 찬양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건반 2개가 들어가고 거기에 드럼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쓰여되었고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지체라는 단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지 않으시나요? 저 인간 우리 왜 안 했으면 좋겠어. 기분 좋다가 쟤만 보면 기분이 확 상해. 여러분 그 말씀이 의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에 대해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시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말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말이 아니겠죠. 항상 누구를 볼 때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단계는 친척과 같은 단계. 친척. 전 이 표현을 좀 더 다른 말로 가족과 같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뭐였죠? 그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자, 구성원이 된 그 다음에 어떤 단계였죠? 우정의 단계였어요. 우정. 모든 것을 나누고 쉐어하는 단계. 자, 우정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였어요? 동역하는 단계. 함께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동역 단계를 넘어서서 더 깊은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가족이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단계.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는 그 관계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할렐루야. 마땅하다. 우리가 또 다른 지체를 위해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당연하다는 그 관계의 단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사랑 못하겠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뭐가 거짓말이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총무였던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영호. 그놈하고 싸웠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체격도 좋아요. 힘도 세고요. 저보다 농구도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타는 잘 쳤어요. 둘 사이에 늘 이게 묘한 경쟁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회 때는 선생님들이 개입을 안 하고 우리가 다 계획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허락만 맡았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도와줄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맨날 회의했죠. 어렸을 때 무슨 회의는 맨날 회의했어요.
그럼 항상 그 친구 가면 저는 글쎄 그게 좋을까? 그리고 그 친구, 제가 말하면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수련회 하는 내내 감정이 상했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어졌어요. 마침내 결정하기를 너 가면 나 안 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한테 혼났죠.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있잖아. 화해, 악수해. 그리고 하여튼 수련회 차에 올랐어요. 관광버스. 저는 앞에, 제 뒤에. 그래서 그날 밤 저녁에 전도사님 설교하신 게 이번물 가서 설교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저 나름대로 특심했거든요. 제 취미가 뭐냐면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오늘의 교회 그 테이프가 나오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찬양을 제가 먼저 배워가지고 악보를 돈 주고 사가지고 악보 카페에서 새 찬양을 보고파는 게 저희 사명이었어요. 야, 새로운 찬양 나왔어.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좋지 않니? 막 이러고. 전 나름대로 특심했고 전 정말 신령했다고 생각해요. 전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 복사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학교 앞에 있는 그 서점에 가서 제 돈을 들여서 악보를 카피했어요. 그때 제가 늘 했던 거. 악보를 종이로 오려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그거 만드는 걸 제가 그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랑했어요. 제 모든 용돈의 거의 100%는 테이프를 사고 복사한 데 쓰였어요. 전 그것 때문에 좀 난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맨날 찬양인도 했거든요. 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말씀을 딱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처음 눈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때 처음 방언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앞자리 영호가 저쪽 옆에 앉았거든요. 전도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기도하라고. 오 그러면서 둘이 막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됐어요. 그러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그 정말 가족과 같은 친구였어요.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다른 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회 몸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그 관계의 깊이는 우정의 단계도 아니고 동역의 단계도 아닌 것입니다. 가족으로 사랑하는 단계, 나아가 목숨을 주는 단계로까지 우리에게 그 관계의 깊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에 관련돼서 쪼개지고 돈에 관련해서 원수가 되고 그런 게 세상의 관계라면 오늘 이 관계는 생명을 주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오면 신나는 거예요. 여기에만 오면 기쁜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성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 말씀을 한 챕터 한 챕터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복음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제자담의 증표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함의 열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우정의 관계로 서로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나아가 가족과 같이 함께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앞뒤 좌우를 좀 보십시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입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 중에 누구는 간이고, 이 중에 누구는 쓸개고, 이 중에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고, 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한 놈으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인 줄 알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민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그 분열의 씨앗으로 여전히 어떤 교회는 삐그덕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한인회가 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싸운다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나아가 한 몸으로 몸된 공동체를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오늘 나는 나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을 교감하지 않고 나와 주고받는 것이 없어 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혹 미워하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싫어한다고 말하거나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 이 목주기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부담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미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 나에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사실 보기도 싫습니다. 여전히 그런 연약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한 몸 삼아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내 주변에 우리 몸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